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뭐 한 번이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동과 이제 생각을 주셔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묵상으로부터 이제 행복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행복에 관한, 즉 복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해주신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은 처음 제가 접할 적에 깨닫기 전이죠. 말씀을 제게는 그 거대한 그 어떤 난공불락의 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을 텐데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니까 단지 내가 순종 못하고 내가 이제 따르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은 쭉 견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그런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어떤 림프종의 시련 같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이 뭐였냐면은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림프종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었다. 그럴 적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 경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말씀이 정말 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제게 경험되고 있는 사실, 말씀이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감동과 기쁨과 놀라움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게 이 놀라운 말씀이 경험되고 있다니, 나타나고 있다니, 이런 그런 감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도 이 어떤 큰 감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도 역시 처음 접했을 적에는 처음에는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게 쉬운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그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도 못했지만 보면 볼수록 절망감만 커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말씀을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이제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명확히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향이 내 속에 접목되었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 말씀을 정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조명해 주신 까닭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저와 관련된 그런 의미를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 림프종 발병 전후에 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 라는 그런 알 수 없는 무력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때가 내가 영적으로 빈털터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내가 참 교만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거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이제 제게 일어났는데, 그때가 바로 저의 심령이 가난하게 된 때였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또 뭐였냐면은 바로 그때가 이제 복을 받는 시점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복을 받는 이유가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전에 이유를 나타내는 for, for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왜냐하면은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복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복,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복이란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고요. 시편 16장 2절에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제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경험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나한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복이라는 것이 좀 다르다.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저에게 계시해 준 그런 말씀이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이제 실제 맛보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뭐 이제 쭉 묵상의 주제가 이거니까 말이죠.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끝없이 추구했던 인류 문명의 그런 모든 발자취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던 게 아니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만 되어가는 현상이나 결과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행복을 추구했던 그 인간들의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결과를 굉장히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뉴스를 봤는데 아마존 열대우림이 글쎄 1년째 계속 타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결국 탐심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그 무분별한 벌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난개발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제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사진 같은 거 영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미에 그 제규어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을 좀 봤는데 거기 남미에 제규어가 많습니다. 악어도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불에 타거나 바닥이 불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뭐 익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다 죽더라고요. 그런 그 영상들이 쭉 이제 이렇게 보여졌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렇게 동물들이 신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적에 이건 참 좀 가슴이 좀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지만 저는 그래서 예전에 행복이라는 것이 뭐 큰 걱정이나 근심 없이 평안한 상태에서 즐겁게 그리고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행복한 삶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그 걱정과 근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일평생이 고생이고 숯불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또 들면서 그러니까 어떤 뭐 건강의 문제, 어떤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처한 어려움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 해결되는 거, 갈등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행복이려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또 보면은 예전에는 그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 소유의 많고 적음, 어떤 명예, 지위, 건강, 뭐 어떤 배경,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건강, 우리의 행복이 좌우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그 사람도 받은 유산으로 결국 행복을 찾아서 외국으로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비참한 결말이었다. 아버지한테 돌아온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이지 않았겠느냐. 우리도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본원적 행복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 추구했던 세상적 노력이나 열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된 그런 시각에서 지금 보니까 다 헛된 거다. 이제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웅덩이가 있는데 그 터진 웅덩이였는데 그 터진 웅덩이에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우매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얼마나 또 적나라하게 저를 표현한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라는 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관해서 생각할 적에 가장 먼저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과거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아마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돈을 우선시하는 게 저의 문제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돈이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이제 동시에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와 재물도 하나님의 소유인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재물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죠. 신명기 28장에서 보는 축복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만사형통, 뭐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게 다 축복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부자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의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자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주로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부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한 저주가 아니겠느냐 그 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 부자 청년은 그 돈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정말 보여준 생생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는 그 정말 귀하고도 영원한 가치인 영생을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 그런 가치인 부를 선택함으로써 부가 저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또 증명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가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인 것은 분명해 보이죠.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부가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그런 방향으로 부가 활용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틀림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 거죠. 돈은 물론 편리하고 필요한 거 우리 누구나 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휴가 가는데 어디서 묵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곳에 묵으면은 뭐 기쁘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경주로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좋은 혜택이 있어서 오래전에 예약한 것인데 정상요금의 반도 훨씬 안 되는 그런 가격의 좋은 숙소를 이제 묵었는데 수영장이 있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제가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제 수영장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혼자인 거였어요. 그 넓은 곳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수영을 하다가 쉬면서 이제 크게 기도도 하고 주여 삼창도 이제 뭐 여러 번 하고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잠시였죠. 그 수영장 떠나고 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는 달리 저한테 그런 것들이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은 차 타는 것보다 큰 차 타는 게 잠시 행복감 측면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생애 첫 차를 말레이시아에서 1300짜리 타고 4년 동안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말레이시아 전역을 누볐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제 중형을 갈아타니까 처음에는 뭐 승차감이나 뭐 볼륨, 오디오 볼륨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잠시의 기쁨이죠. 그것도 역시 지나가니까 뭐 아무 감정이 없죠. 무덤덤하죠. 비행기 이코노미 타는 거하고 퍼스트나 뭐 익제큐티브 타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저도 타봤는데 뭐 내리면은 다 잊어먹는 거죠. 뭐 비행기 내리면은 그 좋았던 건 분명하지만 뭐 시험의 합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감사하고 좋고 그런 적은 많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다 평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이제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운전면허 따던 얘기인데 발령받고 나서 지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딴 건 몰라도 운전면허는 꼭 따고 와라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마음은 막 촉박하고 이러니까 그냥 저한테 절박한 그런 것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한 번에 덜커덕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한남동에 이제 운전 시험장이 있었는데 차에서 딱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기분이 조금 업되죠. 근데 뭐 그 운전면허 땄다고 해서 뭐 그게 지속되나요? 그냥 그게 그거죠. 이렇게 뭐 집이나 뭐 차나 입는 거나 먹는 거나 주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영역에서 행복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행복감을 잠시 주는 거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 말이죠. 그런 편리함이나 잠시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율이 문답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내가 라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귀중한 깨달음입니까? 그 깨달을 때의 기쁨과 감사가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행복을 맛보는 것을 저한테 이제 허락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정말 행복, 정말 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인간은 의외로 조건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느끼는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상황과 형편으로 말미암는 행복감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데 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행복을 행복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뭐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상황과 그런 형편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기분이 업되고 즐겁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행복감이었다.
과거의 저의 얘기입니다. 청평에 제가 한 2년 동안 살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5만 원짜리 중고 자전거를 샀는데 그 청평 가다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달리다 보면은 뭐 좋은 자전거가 뭐 쉥쉥 전부 다 저를 추월하죠. 근데 그거를 봐도 저는 뭐 감정이 별로 없어요.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제 자신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골절을 한번 자전거 타다가 심하게 당했는데 이쪽 팔을 말이죠. 몇 개월 동안 이제 깁스를 했었는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제 그때 느낀 것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전거의 좋거나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즉 자족의 상태,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어 그 happy의 단어가 고대 스칸디나비아인 HAPP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happy 무슨 뜻이냐면은 우연한, 운이 좋은 뭐 그런 것이라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피에서 주는 그 어떤 뉘앙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감정을 저한테 이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행복 이런 건 지속이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게 저한테 지속이 돼요. 그러나 상황에서 주는 것은 제 속에 남아있지 못하죠. 왜? 상황이 변하고 없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잠시 잠깐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해피라는 단어가 NIV 기준으로 20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이제 4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9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해피한 까닭은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의미의 행복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해피의 명사형인 해피니스가 NIV에 4번 나옵니다.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마태복음 25장에만 2번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저 탈란트 비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원금을 더블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온 두 하인한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말씀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이 해피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제 여기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처럼 세상의 그 행복의 성경적 의미가 말이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복, 그러니까 블레스지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때가 있었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아담이 죄 짓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던 때가 인간이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담은 상황이나 여건이나 형편하고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서만 그런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때에 느꼈던 그런 모든 편안함과 평안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 아니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아담의 행복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가장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본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 중에 중요한 그 하나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그 피조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런데 그 아담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 죄였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그 가로막는 죄의 그 어떤 제거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 성취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 아까 봤지만 잠깐 그 작은 아들이 행복하기 위한 행복에 대한 갈망을 세상적인 것으로 취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결국 파멸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행복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인간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갈망, 그런 것이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갈망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시 말해서 세상의 무슨 부귀다, 영화다, 재물이다, 건강,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고귀한 갈망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결국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행복이 가장 근본적인 행복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을 말이죠. 솔로몬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고 진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제 말을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쾌락이나 부귀영화나 명예나 영광 이런 걸 다 누려봤다. 다 경험해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은 열왕기 상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경험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유일한 행복은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알아보니까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다. 율법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그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복의 개념을 새로 저한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로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구약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다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고 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즉 말씀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얘기해 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진짜 어떤 것일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어떻게 다르며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며 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